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 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함으로 힘을 다해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가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임을 알고 존경심을 가져야 하지요.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12절에 이 형제들은 분명 교회 지도자들을 제외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그들이 존경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구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4절에 나오는 형제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말씀이죠.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목회자들은 누구보다 앞서서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함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하지요. 먼저 바울은 형제들이 돌봐야 하는 세 부류의 특정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가장 먼저 언급되는 교인은 게으른 자들입니다. 원어로 보면 무질서한, 규율이 없는, 반항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나 보면 종종 게으른 또는 나태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3번 사용되는데 이때 모두 교회 안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일부 게으른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5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게으른 사람 또는 나태한 성도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지금 이 본문에 사용된 아탁토스 말고도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긴 한데 뿐만 아니라 반항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회중 지도자들에게 반항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권계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성도들이 권계해야 하죠. 이 권계하다라는 단어는 12절에 사용된 12절에 권하다라고 사용된 누세테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목회자들이 훈계하고 권계하며 징계도 해야 했듯이 14절에 게으르고 반항적인 성도들에게는 그 잘못된 행동과 습관에 대하여 성도들이 훈계하고 경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무례하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그냥 보고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는 성도들끼리도 권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거나 말씀을 듣고도 반항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그들에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고 깨어서 경건 생활에 힘쓸 때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지금 가장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하죠. 둘째로 언급되는 교인은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 의미는 작은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낙심한, 소심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의 마음이 약해졌고 낙심했는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4장 13절 이후에 본문 14절에 사용된 이 격려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점을 미루어 보아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걱정한
그래서 낙심한 그런 성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꼭 이 사람들만을 이 낙심한 자들이 가리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이유로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언제나 죄에서 승리하고 또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종종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응원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잘못했다고 훈계하고 권계하면 그 마음이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약해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같은 성이라면 동성이라면 안아주고 괜찮다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교인은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단어는 약한, 아픈, 병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이 없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한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 모두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참 신앙이 좋던 분들도 오랜 시간 질병으로 투병하고 나면 약해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참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라고 생각하거나 왜 그것을 버티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플 수 있고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또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줘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붙들어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붙들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헌신하다, 도움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프고 병들어 약한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하루하루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 안에 서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서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성도가 그 병들어 힘이 없던 성도가 그 기나긴 터널을 통과해냈을 때 성도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게으르고 반항적인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면 그분들이 말을 하루아침에 잘 듣습니까? 그리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힘을 얻고 그렇게 됩니까? 또는 약한 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붙들어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그 병을 다 이렇게 털고 일어나서 건강해지는 것 아니죠. 따라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이 섬김은 쉽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성도가 서로 오래 참으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지체가 더욱 요긴한 줄 알고 오래 참으며 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힘을 가지고 성공해서 어떤 그런 강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한 지체를 섬기고 사랑할 때 아름다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약한 지체들에서 모든 성도들로,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성도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대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선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인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조금도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를 박해하고 압제하는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은 물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복수하고 보복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파괴적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관용하고 인내하며 선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가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세상에 대하여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그 교회로서 각 지체를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 대하여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